2022년 8월 18일 목요일 전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뭐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고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을 구주를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시날 왕 아브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의 시대에 이 왕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웠다. 이 다섯 왕은 군대를 이끌고 시딤 벌판 곧 지금의 소금 바다에 모였다. 지난날에 이 왕들은 12년 동안이나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14년째 되는 해에는 그돌라오멜이 자기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데리고 일어나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는 르바 사람을 치고 함에서는 수스 사람을 치고 사외 기랴다임에서는 엠 사람을 치고 세일 산간 지방에서는 호리 사람을 쳐서 광야 부근 엘바란까지 이르렀다. 그리고는 쳐들어온 왕들은 방향을 바꿔서 엠미스밭 곧 가데스로 가서 아말렉 쪽의 온 들판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족까지 쳤다. 그래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시딤 벌판으로 출전하여 쳐들어온 왕들과 맞서서 싸웠다. 이 다섯 왕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이 네 왕을 맞서서 싸웠다. 시딤 벌판은 온통 역청 수렁으로 가득 찼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의 군인들 가운데서 일부는 그런 수렁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간 지방으로 달아났다. 그래서 쳐들어온 네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다. 아브람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도 형제 사이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다.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아브람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와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패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 뒤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아므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람을 맞아서 사회의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람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람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람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람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람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로 돌아갈 목마는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색내는 사람과 거리두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새벽에 목이 잠겨 좀 죄송합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이 생색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생색내다라는 우리말의 뜻은 남을 위하여 수고한 것을 스스로 자랑하다입니다. 자, 이것은 자기 광고, 자기 자랑과는 좀 미묘하게 의미가 다르죠. 정말 단어 사전의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그러나 우리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다가오는 말입니다. 생색내는 사람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자랑만 하면 괜찮은데 이 생색을 내는 사람은 은연중에 자신은 높이고 자신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좀 깔보는 혹은 그를 내 아래로 취급하는 그런 어떤 묘한 행동들을 하곤 합니다. 주변에 이런 생색내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상대하기가 싫고 또 상대해도 피곤합니다. 대놓고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한 일을 마냥 칭찬하고 호응해 주자니 배알이 꼴리거나 묘하게 기분이 나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런 생색내는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 하는 이유는 이들의 이런 행동이 기분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생색내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8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되고 싶죠. 모든 인간에게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 근원적인 욕구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제가 생각해 보니 자존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자는 자존할 수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손을 벌리지 내가 남에게 손을 벌릴 이유가 없습니다. 더 간단히 말하자면 부자는 언제나 갑의 입장에서 살 수 있습니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며 살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다들 부자가 되고 싶은 거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이라는 불안한 토대를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근본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누구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없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된 관심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어찌되든 관계없이 오직 나만 잘 살면 그만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며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며 생색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설령 남을 도와준다 쳐도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만 잘해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부자 중에서도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부유함을 자랑하지도 않는 이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름 없는 천사로 활동하시는 어떤 분입니다. 전북 전주 노송동에는 이름 없는 천사가 매해 보내주시는 후원금이 있습니다. 이분은 무려 22년째 무명으로 성금을 보내오고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전해온 후원금이 무려 8억 872만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부자였던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분이 처음 보내온 후원금은 58만 4천 원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이었습니다. 자, 이 노송동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사실 마음만 먹으면 이분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CCTV만 돌려보면 되니까요. 하지만 익명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후원자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이분들도 알아도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야말로 생색내기와는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은 그런 훌륭한 부자들이죠. 남을 도와주면서도 생색내는 사람은 결국 그의 돈을 받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도 사실 하나도 고맙지 않습니다. 자, 요즘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만은 이 예전에는 교회들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며 성금을 보낼 때 그 성금을 받는 사람을 앞에 세워두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교인들에게는 여러 광고 효과를 가져올지는 몰라도 성금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처사였죠.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팔리는구나 라는 충분한 생각이 들 만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들도 이런 행사를 거의 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서 전달받게끔 지혜롭게 처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가지고 생색내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생각하지 않죠.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의 위세를 드높이기 위해 사용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람의 조카 롯이 소돔 지방으로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지역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그 포로 중에 롯도 있었습니다. 아브람은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사병들과 그리고 자신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을 이끌고 적들을 추적하여 그들을 물리치고 포로들과 탈취물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을 해서 그가 얻은 이것은 전리품입니다. 전리품에 대한 소유권은 모두 다 아브람에게 있습니다. 그가 탈취한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도 그들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도 모두 아브람에게 있습니다. 그가 전쟁의 승자이고 이들은 전쟁에서 패한 자로서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이죠. 이것이 당시 세계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돔 왕은 내 것도 아닌 걸로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재물은 모두 당신이 가지고 오직 포로로 얻은 사람들만 내게 돌려달라는 겁니다. 굉장히 예의 바른 태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뻔뻔하게도 아브람과 거래를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돔 왕이 바른 대응을 하려고 했다면 재산이든 사람이든 이에 대한 처분권은 오직 아브람에게 있으니 그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고 그 처분에 대해서는 온전히 그에게 맡겨야 함이 마땅하죠. 아브람은 소돔 왕의 이런 마음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사람도 재산도 모두 돌려줄 것이다. 내가 당신 때문에 덕을 봤다는 말을 당신은 절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라며 그와 거리를 둡니다. 내 것도 아닌 걸로 선심 쓰듯 생색내는 교만한 이와는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하죠. 그래서 성경도 악인과 멍에를 함께 짊어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돈 가지고 사람을 농락하는 이들과는 관계를 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람과 관계를 끊냐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읽었던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그들을 구원하는 값은 너무나 커서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내가 아무리 그의 옆에 붙어 있어봤자 그의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달린 것이지 내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내 호의를 이용해서 자신의 어두운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생색내는 사람들, 돈으로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호의나 선의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울 뿐더러 실제로는 뒤에서 당신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고 있을 겁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생색내는 사람들은 설령 진정한 호의를 가지고 잘 대해줘도 저것들도 결국 내 돈을 노리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돈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과는 안타깝지만 아브람처럼 확실히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할 뿐더러 오히려 그 일로 인해 그에게 정신적인 일종의 충격 요법으로서 깨달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너처럼 돈을 사랑하고 돈으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야 라는 식으로 말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것처럼 생색내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거나 거리를 두십시오. 그런 자들이 밥을 사준다고 하면 그냥 내 돈으로 계산하십시오. 밥값 몇 푼으로 상대방보다 우위를 점령해서 자기 자랑을 하려는 이들과는 더욱 냉정하게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의 영혼을 위한 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 몇 푼 가진 것으로 사람을 홀대하거나 얕잡아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사람으로서도 매우 낮은 수준의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진 자라 우대하시고 없는 자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어린아이들을 높은 자리에 세우셨고 사람들이 등을 돌린 세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향해 있었으며 그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존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야 라며 조롱했던 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정말로 꺼려하기 이를 데 없는, 심지어 옆에 다가오면 돌을 던졌던 한센시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 의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이 한센시병이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가까이 있는다고 해서 그 병이 나에게 옮겨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가 사용했던 식기나 그가 사용했던 집에서 머물면서 함께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이 옛날에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주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 주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를 존대해 주는 척하면서도 생색도 내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자기 자랑이라는 교만에 빠진 인간의 악행에 불과합니다.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욱 세심하게, 더욱 지혜롭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알량한 돈 몇 푼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며 생색내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는 무엇보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님 앞에서 나의 태도를 비추어 봐야 합니다. 돈이 없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혹은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이런 식으로 해줄 거야 라는 식으로 상대에게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행동은 정치적 행동이나 혹은 경제적 거래 행위가 될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긴 행위는 결코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생색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만물의 척도로 삼아 다른 일을 지배하거나 내 영향력 하에 두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색내기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벗어나고 무엇보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항상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영혼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지상에서 얻을 사람들의 칭찬 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보상을 꿈꾸며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자신이 가진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생색을 내며 그 돈을 미끼로 나를 더 존대해 주길
나를 더 우대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은 사실 가난한 영혼의 소유자입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아무도 날 봐주지 않을 거야. 내가 돈이 없으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거야 라며 그들은 돈이라는 부채를 흔들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합니다. 실상은 외롭고 실상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 어울릴 때 그들은 결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게 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생색낸 자들과 단호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현명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처신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 그들에게 작은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그들의 영혼의 구원은 나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사람이 감히 갚을 수 없는 그 속전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깨달아 자신이 가진 재산을 가지고 남에게 생색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 없는 기부천사처럼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을 위하여 그들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성숙한 성도, 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오직 천국을 믿을 때만, 부활을 신뢰할 때만 가능한 일이오니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확신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며 이웃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당신의 거룩한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시선이 이 땅의 낮은 곳에 항상 향해 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또한 그러하길 소망하오니 주님, 아직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집과 재산을 잃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또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주님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학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들의 꿈을 위하여 전진하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소명을 잘 받아들이고 깨달아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청년과 그리고 군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들, 그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그들이 외롭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하늘의 천사를 보내시어 그들 옆을 안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주변에 생색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보다 갑의 위치에 서고 싶어 하는 것은 죄인의 본성입니다. 혹여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손으로 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